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 저도 무엇인가 하고 주보를 보고 또다시 알았습니다. 올해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2021년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가장 요약해서 잘 나타낸 말씀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이자 우리들의 방향이자 우리들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라라는 말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을 하고 설교를 할 때는 여러 군더더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기도할 때 가장 본심의 것이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면 제일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대표 기도할 때는 정말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할 때의 기도처럼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라서, 기도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표출되는 가장 집약된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본문으로 그때 삼은 것도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2021년에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관해서 2021년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2달여 이상 이렇게 지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달 반이 지난 거로 보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 무엇을 기도하여야 될는지 가르쳐 준 것이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전제를 깔으셨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그냥 용서해 달라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덧붙인 건 아니지만 주기도문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다시 덧붙여서 설명을 2절을 더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앞에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준 것 같지는 않지만, 물론
앞에 전제를 추론하여 볼 때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았지만 혹시 그런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제가 설교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아예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용서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6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마무리로 다시 강조한 것은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용서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용서의 중요성.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사랑, 이것을 행할 것을 또한 이것을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주 대침,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중에도 너무 큰 사랑이라고 해서 다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용서라는 표현을 썼을까? 용서도 물론 사랑이고 다른 모든 표현들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용서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들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용서라고 하는 곳에 집중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올이라도 남지 않도록 남을 용서하여야 될 것들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용서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사실은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고 내가 남을 짓밟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굽히고 들어간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질 때 깊은 승리감과 기쁨과 희락과 천국을 맛보면서 나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세상을 더욱더 담대히 살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세상의 영 혹은 마귀의 영,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패망케 하는 그런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굽히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평생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위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관해서, 용서에 관해서 사랑을 용서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사랑이 뭐가 사랑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모습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죄에 빠져 있으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생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중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이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을 정의한 거죠. 여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랑의 정의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딱 한 군데로 그냥 집중해서 달려가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이고 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엔 무엇에 집중하느냐? 사랑은 용서다라는 데에 사도 요한은 집중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없애주기 위하여, 용서해주기 위하여라는 말. 속하다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인 거거든요.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요 학력이 많아야 되고 몸이 깨끗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물질이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의를 갖춘 사람이어야 되고 아니에요. 그리고 인화적이고 친화적인 사람이라 좋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뭐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는 친해질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희생 제물로 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외아들을. 여러분, 제가요 정말 얼마나 멍청한지, 제가 저지난 주에는 2,4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보내야 돼요. 멍청하죠. 그런데 너무 바쁘고 정신이 홀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딴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토요일 날은 어느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 안 해요.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번엔 그냥 일을 내가 빨리 좀 처리해 줘야 되겠다. 주일 밤에와 월요일 날 날려고 계획하다가 이분들이 지금 막 올려놨는데 제가 책임자로서 그걸 전화를 안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이제 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아주 제가 마음에 굉장히 쫓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부터도 뭐 전화도 오고 뭐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얽히는 데다가 보이스피싱이 온 거예요. 아빠. 그래서 제가요 그것이 보이스피싱의 보편적인 절차라는 걸 가스크랩 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거를 다 해놨는데 그 절차 그대로인데 제가 그냥 야 아빠 지금 바빠 못해. 근데 또 아빠 뭐 또 오면서 또 이렇게 오길래 해줘가지고 제가 보이스피싱에 걸렸어요. 근데 말이 이상해. 이상한 건 아는데 제가 이걸 전화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아유,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물 깔고 보내주지.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민선이한테 전해봤더니 아빠 끝내준다, 끝내줘.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다 누구에 집착됐는지 알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외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에게 괜히 미안해서 그렇구나, 마스크 안 썼구나. 예, 이갑수 씨, 내가 마스크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잖아요. 얼른 써요. 예, 예, 우리 그렇게 됐는데 그 아들이 말하는데 내가 못 믿을 게 뭐가 있나? 혹은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해도 그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준 마음을 보이는 것이 우선일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 자녀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니까?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랑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전체가 사랑이죠. 그걸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 있는데 용서가 포함돼요. 용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요,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 사랑, 용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요한 1서에서도 전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이따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용서에 집중된 다른 말씀들도 더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희생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입니다.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그의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가 갖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또한 이어서 말합니다. 17절부터 해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용서를 온전히 하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굳이 말하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이죠. 지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남을 용서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 무엇인가 내가 걸리는 것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 저기 형제는요 우리 형, 우리 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여 인류를 포함하는 겁니다. 인류를 전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만이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 조금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의 특별한 그 관점을 득하게 그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용서라는 부분.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다 사랑은 죄의 용서로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하지만, 예, 이제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들을 발을 씻겨줬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 특별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죽어도 제 발은 못 씻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씻겨주는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씻으신 후에 같이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행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한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내가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좋다. 발을 씻긴다는 것에는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더 높은 사람, 더 어른된 사람이 가진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여기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예수님은 죄를 씻겨주는 것과 연관시켜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가하려 복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내가 너희를 보냈지 않느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너희를 섬겼지 않느냐? 작은 너희는 더 섬겨야 된다 라는 말인데, 여하튼 우리 나를 닮고 이렇게 해라 라는 표현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참 이 표현이 또 무섭잖아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대의 죄는 그래도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자가 아니면 해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또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3장의 표현, 그 표현에 의하면 섬겼고 죄를 씻겨주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한 것 같이 주님은 닮아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해요. 어떤 아버지는 내 아이가 나를 닮았을 때 슬프대요. 날 안 닮고 엄마를 좀 닮아야 되는데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또 양심적이지.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은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또 온전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고 용서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 양자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용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의 일을 주셨다. 그분이 온전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 온전하기를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가치는 귀중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계속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 그렇지 말하면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봐주지 않으면 지옥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갑니다. 우리의 죄 하나하나라도 다 꺼집어내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얘는 천국 갈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100%다 지옥 갈 상황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용서는, 사랑은,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예,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네 원수가 있지, 너에게 잘못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나. 그 인간은 하나님이 벌 줘야 돼. 막 기도하면서 억울해요. 그러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용서의 마음이 안 들어요. 의지적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용서 안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상처와 병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의 상처와 병 때문에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인간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인간 살리고 나도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현상이에요. 이것은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사탄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된 길이 있는데 그를 보낸 것은 시험일 뿐. 시험에서 이기지 못할 상황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시험에 우리가 왜 집니까? 그 사람 기분 좋은 일 있으시라고요?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 원수가 더 좋아할 텐데 그 원수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좋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여야 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대로 내가 비판받고, 남을 용서한 대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는 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루는 빵 장수가 매일매일 빵을 만들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매일 새벽 옆에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훨씬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되는 버터를 저울로 달아보았는데 예측한 대로 정량에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울 2개를 저지난주에 사다 놨잖아요. 하나는 체중계, 하나는 은빈식 식당에서 이렇게 쓰는 2kg인가 4kg짜리 그 저울. 그래서 제가 재봤잖아요. 아니, 포도를 재봤더니 한 봉지에는 1kg 400이 들었고 한 봉지에는 700g이 들었고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미쳐. 그냥 아무거나 담아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골라 담을 걸. 근데 가만히 또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따질까 말까 지금 막 그냥 어제 그냥 부락부락 그렇게 생각하다가 머리가 제 머리가 돌머리라 그래. 그러고 보니까 한 바구니에 2봉지씩을 담았어. 그러니까 1kg 400하고 700g하고 이렇게 같이 섞이니까 이제 얼마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니까 해서 전체는 한 2kg 얼마로 맞춘 것 같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냐면 2봉지가 무게가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근데 또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손해보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쥐가 돌머리라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딱 재봤더니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그냥 법정에 고소해버렸어요. 이렇게 속여서 납품. 그렇게 했는데 재판정에 나왔는데 빵장수가 말하는, 그래요? 저희 집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 빵장수 사장님께서 저에게 빵을 먹으라고 매번 이게 빵을 좀 이렇게 좀 주셨는데, 저는 그 빵이 그 무게가 얼마라고 말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빵 크기와 그 무게대로 제가 그냥 버터를 만들어서 매번 납품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갖고 와봐라. 그래서 재봤더니 빵이 빵장수 그 사장님이 말한 중량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리고 말았어요. 이걸 갖다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가 비판을 받아요. 우리의 말 표현에 실수만 있으면 저도 조심해야지만, 제가 제일 많이 잘못하죠, 목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남을 긍정적으로 칭찬할 것들을 찾아서 말할 수 있는 용서의 말을, 용서라는 말 자체가 남을 자존심 상하게 만드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용서라는 말을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내게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 용서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해야죠. 사랑한다? 괜찮습니다. 나의 해결점을 말해야지, 내가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재판장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도 남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분 나쁘잖아. 남이 날 용서한다고 그러면은 쥐는 잘못 하나도 안 하고 나만 잘못했다. 그런 부분에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용서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급방장수와 버터장수 두 사장님의 그 차이점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해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비판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는 기필코 나를 비판할 내용을 찾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대들보가 네 눈 속에 있는데 그건 빼지 않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죄를 사해 주시소 말씀하셨을 때 취소된 탕감에 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을 임금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다 갚으라고 말했어요. 돈이 얼마 차이라고요? 50만 배. 그런데 결국은 그가 다시 또 주인에게 불려갔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니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배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대단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출발했던 사람인 것처럼 나의 옛 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라는 것이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불을 안 꺼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만 들으시면 되니까. 자, 이재철 목사님 요즘 싱어게인이라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승윤이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드님 때문에 기독교가 떴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 중에 하나, 이분의 사모님 이야기를 다룬 간증이 있습니다. 8분짜리인데 들어보십시다. 저는 들었을 때 분명히 용서라는 말로 들었는데 3번을 다시 들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넣는 봅시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여기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가면 누구하고 빨리 들어가요?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벨을 눌러야 제 처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늘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 방도 캄캄하고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처하고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도 제 처 서랍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제 처가 머리맡에 놓아둔 뭔가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그 노트에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 처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주님에 사로잡혀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를 제가 고백으로 쓰면서 6년 전에 제가 그 새벽에 읽었던 그 일기장 내용을 제가 기억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비로소 알았죠. 제가 어떤 계기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제 아내의 이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크리스찬들의 집에 가면 제 책이 한두 권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 반대편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할 때 제 처가 저를 위해서 따라오지만 그 이전에는 해외 집회를 가도 저 혼자 다녔습니다. 제 처는 저하고 결혼해서 이촌동에 잠시 살다가 33년 동안 합정동에서 살면서 합정동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 소명의 삶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사람들은 땅끝을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릴레오 이전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땅끝은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아내는 저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상의 소명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홀렸었나 봐요. 아니면 제가 다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서 두 가지가 혼합돼서 생각했나 봐요. 제 아내는 사랑을 저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용서. 그래서 더 이때 한번 사용하려고 그래서 제가 4주 전에 준비해놨거든요.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배우자에 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제 아내가 저기서 쳐다보고 있어갖고 말하기가 좀 이 사실은 제가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잘 보살펴 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은 삶 더 보살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굉장히 좌절하는 중에 제일 큰 부분이 그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내일이나 모레 내일 또 좀 어디 좀 가자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은행 가서 또 처리해 놔야 돼서 괜히 그게 막아져서 금방 막아져서 여하튼 부담해요. 항상 미안해요. 또 속상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항상 그 부담이 저를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정의를 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니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와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 그리고 오늘은 용서라는 부분을 주님이 강조하셨는데, 용서는 사랑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하지 마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연명할 이유도 갖지 못합니다. 사랑 이외에 나의 의견을 가졌을 때 매번 가서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고통을 하지만, 사랑을 할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 그것을 주님은 주님의 기도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해내는,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뜻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여서 제가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복된 분들 되셔서 그것을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주여, 우리의 연약함,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듯이 우리도 정말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방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미운 대상이었으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내가 위로받고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고 남편을 살리고 세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이 그러한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